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좌 앞에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표현하는 말은 이 웰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웰빙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참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웰빙이라는 말도 많이 표현되지만 힐링이라는 말이 더 유행하고 있어요. 힐링은 영어로 어떤 치유나 치료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자연을 찾고 좋은 것을 먹고 자기에게 좋은 말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억만배나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입니다. 아멘. 그 보좌 앞만큼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곳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에서 한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가 있으면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와요. 이들은요, 누구냐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나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설명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 두면 안 돼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말해요. 이 무리들은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왔느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고요, 외적으로는 환란이에요.
밖으로는 환란이 일어나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환란에 대한 설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의미에서만 말한다면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회개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난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도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일에는요, 항상 크다는 표현이 꼭 붙어요. 크다. 지상의 환란이 아무리 커도요,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아요. 환란을 당한다고 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는데 다 그들이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성령의 인도 속에 연단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환란인 거예요. 무슨 환란이냐? 대환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연단을 받을 때 어려움에 처했다 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가운데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령 인생의 의미도 재미도 없이 죽기보다 못한 고통 속에 있거나 혹은 건강으로 재물로 자녀들로 온갖 것으로 당하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풍파에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 그 배를 타고 그 고통 가운데 막 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간대요. 이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살도록 부르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보혈을 믿음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씻음을 받아야 돼요. 본문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는 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뭐냐? 내 마음의 죄책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내가 복음을 잘 모를 때,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 십자가를 모를 때, 부활을 모를 때는 아무리 살려고 노력했을지라도 왜 그렇게 양심에 괴로운 일이 많은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들이 내 양심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율법만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은 알면 알수록 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양심에 고통이 되고 남에게 적용하면 남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일수록 그 겪는 양심의 고통이 커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얼굴이 어두울 때가 많아요. 이것은요, 율법만 알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남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돼가지고 내 심령도 죽이고 남도 괴롭히고 그래요. 율법주의자 같이 사는 것이요,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덮어주고 엎드려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인데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았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처럼 진리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도요, 보혈이에요. 회개하면서도, 아니 회개한 후에도 여러분들 보혈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생활이 가능한 것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진리를 노래하면서 의미도 몰라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의미를 몰라서 누리지를 못해요. 적어도 예수, 십자가, 주님의 보혈, 부활, 재림, 여러분들 최소한 이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로마서 5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는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 앞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앞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흰옷 입은 무리들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요,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니까 그에게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세가 임했고 은사가 임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유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사랑,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가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내릴 때 세상의 온갖 바람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막에 가면은 메스퀴드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은요,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막에 사는 이 메스퀴드라는 식물은 그 모래 밑에 30m까지 그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그 30m 그 깊이 밑에 있는 그곳의 수분을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그 사막에서 메스퀴드는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스퀴드처럼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까지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의 머리,
삼손의 머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바로 예배예요. 삼손이 머리털을 깎이고 힘을 잃었듯이 우리의 능력의 비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 무너져 버리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 정규 예배 이외에는 어떤 모임도 갖지 말고 뭐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 예배 나오면 안 되죠?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금요 철야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 다 드려져요. 그러나 그 사람들 하지 말라는 것은 따로 무슨 몇 명씩 모여서 하는 그 모임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자꾸 참석하고 기도에 자꾸 참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아있을 그분,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 깊이 뿌리 내리고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어디냐? 아버지의 품 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주소가. 그리고 우리의 주소는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주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세상 미련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고 양심의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좌 앞에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